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지 않고 제가 개역성경 개역개장으로 먼저 읽을게요. 그럼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으셔. 그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씩.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 내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조각을 에바 어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스가랴서 5장.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용어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또 그 시대적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의 문맥이 이해가 안 돼서, 또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안 돼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있을 땐 어려운 게 없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문맥을 이해 못해도 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렵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 말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에겐 배운 사람 수준으로 말하고요. 또 못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 수준에도 말하고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렵다면, 성경이 어렵다면은 첫 번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아, 기름 부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충만해도 성경을 어렵게 써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을 쓴 사람이 어렵게 써가지고, 좀 더 충만했으면 2000년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쉽게 이해할 만큼 좀 한국 상황에도 맞게 좀 써주지, 왜 그렇게만 썼을까. 근데 또 그게, 그들도 수준이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한민국에서 이 성경을 읽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 3000년 전 글을 읽는데 어렵지 않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3000년 전 성경을 보면서 또 이해가 된다. 그게 기적이 있고 은혜죠. 하나님이 그 은혜죠. 은혜. 여러분, 3000년 전 책, 우리나라 책이요, 1000년 전 책, 2000년 전 한문으로 써놓은 거 읽어보셨어요? 고전 책들 읽어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고전 책, 1000년 전 책만 봐도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책, 3000년 책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또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개역개정으로도 있고 세번역으로도 읽었는데, 어떨 때는 개역개정이 은혜가 돼요. 우리가 익숙한 말,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단어들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어떨 때는요, 세번역이 또 은혜가 돼요. 개역개정, 이것도 최근에 쓴 게 아니라 예전에 한 100년 전에 썼다가 그걸 조금씩 변경해서 개정해서 뭐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썼는데, 그래도 한 100년 전 사람들이 쓰던 용어를 막 쓰니까 우리가 어려워요. 근데 또 세번역은 또 이렇게 또 우리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또 쉬워요. 오늘 5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보니까는 개역개정은 너무 어려워. 에바가 뭐지? 뭐 저기 에바가 무슨 어느 나라 여왕 이름인가? 뭐 이런 어렵잖아. 우리는 뭐 목회자니까 알죠. 에바 하면은 뭐또 그 어떤 그 부피를 다루던 어떤 재던, 부피를 재던 측량 기구 같은 건데 어렵죠. 근데 오늘 세 번역에 보니까 아주 쉽게 뒤주 뒤주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뒤주라고 해서 얼마나 쉬워요. 저 뒤주하면 알잖아. 저는 뒤주니까는 뭐가 생각나냐면, 최근에 우리 친구가 그 옛날 영화인데 사도를 봤어. 사도. 뒤주 여기 비슷하더라고. 뒤주에서 사도 세 어, 어? 사도가 사도 세자지.
세자, 세자, 사도 세자. 그래서 영조 이제 아들인데 뒤주에 갇혀 죽었잖아. 근데 여기는 뒤주에 앉아 있는 여인이 문을 빼꼼히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나무로 그냥 팍 봉해가지고 이런 얘기거든요. 아, 비슷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뒤주가 있었나? 이런 뒤주가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땅에도 3,000년 전에 뒤주가 있었나 봐. 뒤주가. 근데 이 뒤주는 그들의 뒤주는 한 에바라 그러면 22리터 정도 통이면 얼마일까요? 얼마나? 근데 이 뒤주는 좀 큰 거예요. 22리터에서 한 30리터 정도 되는 그걸 담는 건데 이제 쌀이나 이제 곡식들을 담는 그릇인데 그걸로 이제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뒤주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세겔은 값은 높이고 뒤주의 양은 줄이고 해가지고 이 상인들이 뒤주를 가지고 사람들이 속이는 거. 아주 악한 상인들. 아모스서에 보면 이제 아모스의 상인들이 그렇게 뒤주는 깎아버리고 세계를 높여서 그 돈의 단위는 높여가지고 양을 조금 갖게 하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지들이 막 조정해가지고 똑같은 한 그릇인데 한 그릇인데 쌀 요만큼인데 옛날에 뭐 3,000원 했던 거 갑자기 이렇게 가격을 올려가지고 10,000원에 사게 하고 그러니까 10,000원을 가져갔더니 양을 반으로 줄여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뒤주가 큰 뒤주입니다. 어렵죠. 조금. 내일 여러분이 이제 좀 깊이 묵상하고 이제 우리 같이 나눠요. 알았죠? 깊이 묵상. 오늘은 제가 조금 전체적인 개론 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좀 더 깊이 묵상하라고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그랬어요. 개역개정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그랬는데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본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았다고요? 눈을 들어보았다. 고개를 들어보았다. 집중해서 본 거예요. 뭔가 보였는데 집중해서 본 거예요. 집중력이 중요해요. 지금 순간에도 여러분은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네? 저를 보고 있어요. 또 뭐가 보여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보입니까? 성경 보고 또 뭐가 보여요? 뒤주를 생각이 보는 거예요. 뒤주가 이렇게 그려지면 뒤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에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뒤주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김진구 목사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글자만 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이 아니라 문자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집에 남편 생각하는 사람은 남편을 보고 있고 또 뭐 저 올림픽 공원에 마음이 가서 올림픽 공원을 보고 있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는 것 때문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보지 않으면 다 미혹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김진구 목사를 보고 있으면 김진구 목사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주님과 함께 보지 않으면 성경 문자 때문에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앉아가지고 정말 주님이 예배 시간에 집에 있는 아들 생각해라. 그러면은 해야겠지만 내 멋대로 아들 생각하고 있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깨어서 봐야 되는데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는데 왜 미혹되냐? 진짜 본다는 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보면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 생겨요. 묵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묵시라는 말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묵시로 보는 거는요,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으로 보는 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그 망상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된다 그럴 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뭔가 이룰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갔다 와가지고 또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 우리도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가 바벨론 제국보다 더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다 망상인 거예요. 망상. 망상에 빠지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이게 보면은 죄가 어떻게 장성하고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이 과정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다는 건 열린다는 거예요. 영어로 본다는 게 뭐예요? see라는 단어 있잖아요. 안다는 단어 같거든. see, 알다도 see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좀 더 look, 좀 더 적극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 보니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환상이 열린 거예요. 두루마리가. 두루마리는 뭡니까?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도 말씀이 날아다녀요. 인터넷을 타고 날아다녀가지고 말씀이 지금도 말씀이 성경 구절 여러분이 있지만 말씀이 날아가니까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말씀이 날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날아가는 말씀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날아간다. 살아있는 말씀. 근데 이 스가랴가 날아가는 말씀을 봤어요.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되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집중해서 봤으면 그 날아가는 그 치수가 이게 딱 재졌을까. 20자, 10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글자까지도 보였대. 날아가는 글자. 야. 여러분 하늘에 날아가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두루마기라도 막 다니는데 글자 여러분 보기 쉬워요? 화면이 확 바뀌는 것 같은데 차에 이렇게 얼마나 천천히 날아갔으면 이게 보였을까? 어쨌든 봤어요. 환상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날아가는 말씀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으면 날아가는 말씀을 잡을 수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휙 지나가요. 오늘 설교 시간에도 휙 지나가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휙 지나가.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심판의 말씀. 망상에 빠진 자들을 심판하는 말씀.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을 심판하는 말씀.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든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한 자가 모든 땅 위에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있다.
십계명에 몇 계명들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가. 예? 8계명. 예. 8계명. 뭘 또 찾아봐요. 뭐 8계명.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에요? 예? 3계명 아닌가? 나도 잘 몰라 여러분. 나도 잘 몰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예? 거짓 맹세하지 말고 9계명이야? 아,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3계명이죠? 거짓 맹세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3계명과 8계명. 근데 사실은 이게 왜 3계명과 다른 계명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10계명을 압축시켜 놓은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계명에서 4계명을 압축한 거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그 사람에 관한 계명, 이웃에 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압축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아내를 도둑질하는, 간음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그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도둑질할 수 있고,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가, 그 공동체가 이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이 시대 페르시아에 살다가 와가지고 그때 가장 많은 죄가 거짓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 뺏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거짓 맹세를 해가지고 남을 속이고,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가 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이 본문도 어떻게 나왔냐면요. 잠깐만요. 개역개정에는 4절이 어떻게 나왔나? 그러면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랬거든요. 나무와 돌과. 왜 나무를 사르고 돌을 사르까? 근데 여기가 나무 대들보, 나무로 집을 대들보를 했고, 또 돌로 쌓은 벽, 그걸 허문다. 집을 허문다는 거. 이게 뭐냐면 죄를 짓는 게, 죄가 성장하면은 공동체로 가는 거야. 한 가족, 나 혼자가 아니라 집안으로까지 이제 작당히. 그리고 그러잖아요. 조직폭력배들도 식구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야. 맞다. 가정이다. 패밀리. 그 패밀리를 허문다는 거예요. 죄의 패밀리. 그 구조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조학.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들어서 깨부신다. 할렐루야. 지금 스가랴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 날아가는 말씀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애굽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의 집에 죽음의 그 사자를 보내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지 않은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였잖아요. 그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집의 장자는 희망이에요. 그 상징이에요. 장자가 죽으면 집안이 폭삭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린 양의 피와 피로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결국은 장자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집안까지 들어가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순종하면 어린 양의 피와 피로 여러분의 몸에 바르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6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으로 그 6월에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되는 거죠. 여러분에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사망의 권세가 그 사망 자체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꾸짖었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 우리들의 이 영원한 생명은 사망이 이길 수 없다고. 그리고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뒤주 얘기죠. 뒤주 속의 여인, 에바 속의 여인이라고 하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위에 보라고 말하였다. 지금 어떤 물체가 하나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5절이 내가 참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개역개정으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랬거든요. 나오는 이것이. 이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나왔네요.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위에서 보라. 가까이. 그게 뭐냐면 뒤주였죠. 뒤주.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알려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 뒤주 아까는 그 집안에 있는 죄악, 그죠? 그걸 심판했잖아요, 그죠? 집을 허물면서. 그러면 뒤주가 죄악이라는 게 뭐냐? 왜 뒤주가 죄악일까요? 이거는 이 당시의 경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이거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 모든 죄악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 그래서 그걸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거와 싸우잖아요. 정치 시스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인들이 나오잖아요.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자들. 그 시스템,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이제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그 뒤주에는 납으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재밌죠? 이 뒤주가 뚜껑이 납으로. 납은 뭐예요? 납. 요즘에 핵물질 그거 연료봉을 닫을 때 납으로 인봉하잖아요. 납으로. 근데 이 악은 핵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핵물질보다, 방사능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죄악이에요. 이게 지금 방사능 유출되듯이 죄악이 유출되려고 뚜껑이 열리고 이 악으로 상징된 여인. 죄와 악은 좀 차이가 납니다. 죄는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인데 악은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세력이에요. 악이. 그러니까 악은요, 악이 더 영적인 거예요. 영적 실체예요. 이 여인으로 표현했다고. 실제 여인. 그 요한계시록에는 음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바벨론 시대에는 여신이 있었다고. 하늘 여신. 또 그 중동 지역에 달의 여신이 있다고. 달의 여신. 음녀. 그 옛날의 여신들의 상징은, 여신들이 있으면 예전 고대 여신들은 몸이 뚱뚱하고 엉덩이가 엄청 커요. 그게 이제 상징이에요. 미인형, 그 여신의 미인형인데 엉덩이가 커요. 왜?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 근데 어쨌든 어떤 여인인지 모르는데 그 여인이 고개를 쏙 들고 나오려고 할 때, 그때 다른 두 여인, 이 여인들은 날개가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 같은 여인들이 이걸 딱 닫아가지고 신할 땅으로, 개혁기준 여기서 보니까 신할 땅을 정확하게 바벨론 땅으로 가져가서, 왜 가져갔나 했더니 세 번역은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 뒤줄을 돌 신전을 거기서 지을 것이다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융성해지는 이 죄악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신전이 완성되면 그 뒤주는 제자리에 놓을 것이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를 부러워하고 그 힘 앞에 굴복하면서, 근데 이스라엘에도 그게 있었다고. 왕들이, 그 아시리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힘의 권력,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권력을, 이제 솔로몬도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가 되어준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만들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그게 다 바벨론 문화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이겠어요. 근데 왕들도 다윗과 같은, 정말 왕은 정말 자기가 다윗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든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제사장들도 쳐 죽이고, 제사장들도.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라고. 왕국이 만들어지고 이 음녀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그 음녀까지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그렇게 그려지고,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역사. 그리고 바벨론에 융성한 신전이 만들어져, 담모스 신전이 만들어지고, 그걸 부러워했던 사람은 이제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도 돌아오질 않았겠죠. 거기 있었겠죠. 페르시아도 똑같거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니까 이젠 페르시아, 여기는 영원한 나라일 것 같다, 거기 안주하고 있고 안 돌아오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페르시아에다 판벽한 집을 짓고 거기서 집을 짓고 안 돌아오죠. 근데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페르시아를 다시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왔다. 그때 거기 살았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여기 와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저 페르시아, 거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으로 평화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의 망상이 가득한 그곳.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고 편리한 세상이 될 것 같고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 같고, 맞지만 그 풍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건 악이고 망상이고,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날아가는 말씀, 그 말씀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악이란 말이야. 악을 보시고. 근데 우리가 악과 결탁해서 무너져가는 그 바벨론 문화에 취해가지고, 음료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잠자는 영혼들, 어리석은 영혼들, 우리도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을 깨우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스가랴서 5장을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더 깊이 묵상하면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들을 내일 또 우리 함께 같이 또 나누면서 더 풍성한 시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